같은 제목으로 여러분 이건 7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신앙의 3원칙 또 7번 럭키 7 만수입니다. 성경이 만수로 제일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경이 많이 취급하는 숫자죠. 기억하기도 7번. 왜냐?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하나 있겠습니까? 많은 7가지 자세, 이 자세로 우리 가는 겁니다. 가서 실력대로 마지막에 7번째 무궁세계는 실력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실력 있는 자가 돼서 10구월 권세 받는 자가 다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 중 그 가운데도 7가지 가운데도 특별히 5번째 이 세상은 나의 천국을 건설하는 훈련 장소다. 한 80%는 점유할 거예요. 왜냐, 이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은 훈련이 나오자 되면은 실력대로 가는데 빵점으로 갑니다. 빵점으로 가요. 빵점으로 가고 싶을까요? 기왕이면 100점 만점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데 저는 그래서 7, 80%는 지금 오늘도 말씀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7가지 자세 가운데 첫째가 뭐지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안 되면 틀림없이 마귀 자녀지요. 둘 중에 하나의 중용은 없습니다. 마귀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초롱 백성입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 이후에 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로 나는 영존할 자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모든 걸 다 소유해도 100년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여기저기 저도 지금 뭐 80도 안 되는데 몸이 영 전에는 근데 마음이 안 들어요. 말이 안 들어요. 한두 가지 아닙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 나이는 못 속인다. 그래서 살아봐야 7, 80 살아봐야 100세 살아봐야 여기저기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생각지 않은 거의 늙어가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거 한탈 거 없어요. 늙으면 과부 되는 거예요. 한쪽에 먼저 가지 뭐. 또 호랩이 되는 저도 호랩이 됐습니다. 뭐 한날 한 시간 하면 있어요. 뒤에 사람 항상 하는 소리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날 한 시간 해야 하는데 얘기놈아 내 멋대로 건방지게 와라. 호출하시니까 득달같이 달려가십니다. 한날 한 시간 가요? 건방진 소리 하겠네. 먼저 갈 사람이 있고 나중 갈 사람이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나 그래서 할 때 편하다고 하죠. 뭐 혼자 밥해 먹고 이것도 저것도 다 어느 데 짜증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냥 넘길 때도 있는데 그 즐거움이에요. 과정인데 뭐 그러냐. 나만 그러냐. 다 그런 건데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보다 호래비로 15년 이상 사셨어요. 15년이 뭐 17년인가.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자, 나는 그러나 영존할 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있어도 영존 못합니다. 100년 이상 살기 어려워요. 100년 살아도 다 그런 거예요. 영존합니다. 복 아닙니까 여러분요. 세 번째, 세상은 나의 영존처가 아니다. 영원히 사는 영존처가 아닙니다. 잠깐 다녀가는 나그네 해인 같은 인생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년만년 착각같이 욕심으로다가 마지막 채고 가서 아주 추악하게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잘못 계산해서요. 영존처 아닙니다. 오라면 즉다같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요. 준비 항상 해야 돼요. 나는 간다. 내일 난 죽는다. 천당 간다.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번째, 나는 세상을 조만간 떠나야 된다. 떠나는 거예요. 조만간 갑니다. 오늘 아침 밥 먹고 나왔는데 오늘 오후 저녁밥 못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라고 가는 거예요. 즉시 가는 거예요. 아침밥 잘 먹고 왔는데 시태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오늘입니다. 우리 인생인데요. 자, 얼마 전에 건강한 몸으로 보던 사람이 안 보여요. 아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안무게 왜 안 보여? 그 사람 심장이 원래 안 좋았어. 갔어. 그래? 꿈 같은 얘기는 꿈 같은. 그 건강한 사람이 꿈 같은 얘기가. 이게 조만간 우리 떠납니다. 다섯 번째, 이 세상은 나의 천국을 건설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거수 일투족을 장차 내가 갈 천국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 땅에서는 일거수 일투족이 나의 천국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 쓰느냐, 어떻게 손을 옮기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천국의 상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직결되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런 거로 생각을,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는 길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를 깊이 생각하면 단 한순간이라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나의 천국을 건설하는 훈련 장소다. 항상 여기는 훈련소다. 훈련소에 난 소집돼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않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늘 훈련으로 삼고 늘 수고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게으르다가 그저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죠. 또 불택산 지옥 가는 것이죠. 교회 나온 다 천나갑니까? 불택산 지옥 가요? 안 돼요. 천부당만 제 마음대로 천국 갑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나는 마음에 긴장을 풀지 말고 나는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 자신의 그 저건너편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도 훈련의 강도만큼 사탄과 악의 세력을 꺾고 나의 천국을 보다 크고 아름답게 건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훈련이 고되고 힘들다고 해서 탈령하면은 그건 영원히 나오다 되는 것이죠. 탈령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탈령하는 사람들. 탈령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군대 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군대 생활이요. 무슨 군대요?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가 아무리 훈련도 안 하고 편하게 그저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나의 천국을 건설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금물로 삼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편하게 예수 믿겠다. 그 생각 지우세요. 게으르다. 이거 지우세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벗은다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가장 악진 누군지 알아요? 게으른 사람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악질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질이 악질. 악질이 누구냐? 게으른 거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우린 매일 매시 매분 매초 담다지 마시고 손아리 하지 마시고 일하는 여러분 되세요. 무슨 일? 믿는 일을 하세요.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하지만은 믿는 일이 일 중에 일인 거예요. 일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분열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요. 훈련이 원칙적으로 강할수록 엄청난 고난이 따릅니다. 훈련이 뭐 가만히 있나요? 훈련을 아주 그래서 훈련이요. 훈련소 가보세요. 얼마나 고달픈가요? 고달픈 고난이요, 고난. 그래서 군대에 또 예체능계나 또 이 사업단체도 맞아요. 공장도 그래. 공장에 뭐 일하는 것도요, 물건 만드는 것도 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게 된 게 있어요. 모든 사업에 다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 기능군과 기능군이 아닌 사람과 하는 게 딱인 거예요.
기능으로는 뭘 말합니까? 훈련받아서 그 물건을 잘 만들어낸다고요. 고난에는 3단계로 분류됩니다. 모든 훈련은 뭐에 따라가요? 고난에 따라갑니다. 수고, 고난. 그래서 고난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요. 따라합시다. 고난, 고통, 고독. 제가 전반부에 3번 나면 따라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고독. 이 3단계로 따라요. 고난은 뭐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난이요. 모든 게 다 고난이에요. 사는 것이. 고통은 뭐냐? 고난보다 한 단계 높은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에서 오는 고통, 각종 실패에서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늙어가는 사람도 고통이 있죠. 저도 고통이 오더라고요. 별수 없어요. 늙는 표시인데 뭐 그래. 당연한 난 즐겁게 생각해요. 왜 늙는 거구나. 그 당연한, 안 그래도 있어요. 다 그렇지 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아니, 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도 예수 믿죠. 또 부자 됐죠. 내 자가용 불러요. 지금 자가용.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장차가 아니라 자가용이지. 지금 자가용 불고 다니잖아요. 내가 말이야. 부자 아닙니까? 쌀밥먹고 살잖아요. 지금 말이야. 내가. 쌀밥먹고. 옛날에는 피도 못 먹었어요. 굶길 밥 먹듯이 했습니다. 부자 아니요? 얼마나 행복한가 말이죠. 이게 고통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만 고독이요. 고난보다 높은 고통. 고통보다 높은 건 고독. 고자가 다 따라가요. 3가지가. 고독은 뭐냐? 고독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고독 잘 들으세요. 고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겁니다. 고립당하는 겁니다.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로부터 버림당하고 더 나아가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인격적인 모독과 수모를 겪을 때 정신적인 충격과 아픔을 뜻하는 것이죠. 소위 이러한 아픔과 고독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죠. 자살자가 왜 자살합니까? 다 고독해서 그렇대요. 고독해서. 나 자살 안 해봤지만 고독이랍니다. 가장 큰 것이. 예. 최고의 훈련은 뭐냐? 그 농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랫단은 고난이에요. 보통. 고통 훈련은 고난이에요. 보다 좀 높은 거는 고통입니다. 보다 가장 높은 훈련은 고독에까지 가는 거예요. 고독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높은 단계에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고난, 고통, 고독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예? 예? 날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최고 사랑하는 사람은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고독을. 고독해 하는 가운데. 아셔야 돼요.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는 어릴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그 최고,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는 애굽이 최고니까, 세상에 제일 부자 나라니까 오늘의 미국이에요. 그 부유한 나라에서 허이허이 연락하고 또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왕다니까 얼마나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허이허이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몰았습니다.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거긴 풀 한 폭이 나무도 없어요. 땡볕만 정갈과 뱀만 울거리는 그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을 몰아친 거예요. 거기서 고난, 고통, 혼자 가니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단계를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칠고 험난한 미디안 광야 40년은 이 3단계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거기서 사람 된 겁니다. 사람만 됩니까? 위대한 용도다.
신구의 가장 큰 일을 해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된 거 아니야.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세계까지도 아무것도 거침없이 다 소화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만 하면서 하세요. 그냥 건달모냥 아이고 참 게으른 사람이 뭘 하는 거 봤어요? 암만 학문이 좋고 머리가 좋고 천하대중에도 하나는 안 쓰세요, 안 쓰세요, 뜻대로. 이 3단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보십시오. 요셉. 그는 일찍이 10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왕실의 보디발 장관의 종 겸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충성을 다했으나 마침내는 보디발 아내의 줄기찬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삼중구의 이 사람도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고난, 고통, 고독에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부잣집 아들로 가장 사랑받는 비단 옷을 입힌 그런 부잣집 아들로 귀염동으로 살았는데 자 어느 날인가 물설고 낯설고 이역만리 타국 땅에 철을 난신 종으로 팔려갔으니 혈기왕성한 청소년인 기에 얼마나 애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건 이국 땅이요, 이국 땅. 자기 본국도 아닙니다. 아는 데 하나도 없어요, 다. 안다면 껌둥이들이요, 거기 이 애금들 껌둥이, 반껌둥이들이면. 전 무뚝뚝한 놈들 말이야. 예.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애굽의 왕의 존전에까지 부름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꿈을 해몽해서 그 꿈대로 7년 대통령과 7년 대 흉년을 잘 처리하는 아주 유능무사한 총리로 뿐만입니까? 고국에 살아계신 노 아버님도 모시고 11형제 동생도 다 그 가솔들 또 자기들 있잖아요. 형들 말이야. 다 70몇 명이죠. 이들 다 애굽의 부한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요셉 두 사람 믿음 발자취를 통해서 크게 배우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구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셈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어쩌면 저렇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뽑아서 믿음의 훈련을 무슨 믿음의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모세 넌 애굽 궁궐에만 있으면 안 돼 임마. 나가! 광야로 나가! 가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 모든 험악함을 다 겪은 거예요. 요셉도 역시 부잣집 아들로 색동저고리 입고서 그러면 안 돼. 귀염들 안 돼. 종으로 팔려가서 그 서름을 다 믿음의 훈련을 아주 강하고 혹독하게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이의를 붙이지 않고 거친 훈련을 아주 훌륭하고 산뜻하게 마쳤습니다. 아주 거뜬하게 아주 가볍게 산뜻하게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그가 두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역사의 주인공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아주 독보적인 인물로 아주 독보적인 인물로 모든 사람마다 저 높은 독보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왜 저는 미치광이 목사 저 훈련 떼소리만 하나 말이에요. 귀찮게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해야 돼요. 이거. 독보적인 훈련을 받아서 독보적인 위치까지 모든 사람의 새벽별로 추앙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냐? 학문이 아닙니다. 부가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오직 고난, 고통, 고독의 이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훈련시켰는데 각 사람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 정도 따라서 어느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 정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느슨하고 약하게 합니다. 왜 감당 못하니까 이게 1단계도 못, 고난도 안 돼,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2단계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고 혹독하리만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거칠게 다루듯이 거칠게 다룹니다. 이렇게 거친 광야로 종으로 중상 모략을 당하고 중상 모략 아닙니까? 보디발 아내가 쥐가 연하다고 해놓고선 다 뒤집어 쓰고 이런 모략 어디 있습니까? 이런 원통한 게 이런 억울한 모습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고난, 고통, 고독의 경지로 점점 높은 차원으로 나를 훈련시키신다 판단되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나 있을 데 없는 나를 왜 구속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므로 이런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경지로 나를 이끌으시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 특별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위대하게 독보적인 대로 1층장에 3층대로 가려고 한 골이 아니라 15골이 아니라 10골 권세를 누릴 자가 만들려고 이런 훈련 주는 줄 나를 그만큼 신임하는 거예요. 신임하는 겁니다. 신임 않고 그런 걸 줍니까? 그대는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마시는 잔을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특수훈련을 시켜서 아주 감사하고 마지막 단위까지 믿음으로 거뜬하게 아주 깨끗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모세 요셉은 그처럼 고독한 처지 환경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 높은 데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처럼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거목이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남다른 고난, 고통, 고독한 환경에 처한 분이 계시면 공연히 세상 사람들 같이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못난 짓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높은 단계로 날린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거칠게 다루듯이 나를 이렇게 거칠게 훈련시키시구나. 나를 10골 권세로 날 이끄시려고. 이게 얼마나 한 은혜입니까? 감사하셔야죠. 나를 훈련시킬 때 고난, 고통, 고독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소위 고독한 상태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온갖 거 다 당하는 거 다. 못된 놈 천하의 죄인 교수요. 뒤집어서 오는 겁니다. 전에 우리 시골에서 어른들 가끔 하는 소리 들었어요. 저는 똥 싸서 저 사람 머리부터 발까지 다 퍼붓어. 뭔 소리요? 똥 싸서 상대가 다 뒤집어졌다고요. 시골 영감들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한번 좀 고상하지 않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가 지가 오물 싸서 몽땅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시골 영감들 그 말이 맞잖아요. 똥 싸서 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지가 온갖 죄를 져놓고 몽땅 뒤집어 세워서 죄인 교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그래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감옥 보내면 감옥으로, 총리가 되면 총리 충성을 다 해서 모든 걸 완전히 합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는
모든 단계를 다 이루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응? 그러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조금 더 불평 한마디 한 거 봤어요, 성경이? 아, 이거 하나님이 섭리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흑암 속에서 큰 압력으로 만들어진 보석, 다이아몬드라 할 수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거 3,000kg라고 합니다. 땅속 3,000kg 전후에서 만들어진대, 이게. 탄소가 눌려서 수만 년 눌려서 흑암 속에서 강하게 굳어지면 그것이 다이아몬드예요. 만약에 그것이 눌리지 않으면 숫덩이 되어버린답니다. 눌려야 돼요. 땅속 몇 킬로요? 3,000kg 정도랍니다. 대략. 그같이 눌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니, 죄가 다른 거 있지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놈이 나를 다 뒤집어 씌웠어. 얼마나 눌렸습니까? 흑암에서. 흑암과 땅속에 뭐 흑암이죠? 깜깜한 거죠. 눌리는 거죠. 압력이죠. 눌리세요. 만약에 압력이 없으면은 탄소는 뭐요? 숫덩이로 끝난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책 보고 하는 말이요. 숫덩이래, 숫덩이. 눌러야 된대요. 눌러야. 압축이 떼야 이것이 다이아몬드 강한 거죠. 바로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사람이 몇 있어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그런 분이죠. 철로역정은 세계에서 가장 성경 다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다 한 번씩 다 볼 거예요. 나도 몇 번 읽었어요. 12년 동안 그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속에서 그 놀라운 성경을 다 해석해서 천국가는 과정을 다 푸는 거예요. 공부식자니까. 초등학교 1학년 못 갔어요. 자기 아내한테 영어 알파벳도 ABC도 몰랐습니다. 장가 가서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영국 사람인데 ABC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못 갔으니까. 예? 그래 가난했어요. 땜쟁이 아들이었고 땜쟁이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라 했어요. 근데 순전히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눌림의 고통, 고독에서 영감 얻어서 이런 역작이 일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라원, 단테의 신라원이 어떻게 이룬 줄 아십니까? 원래 단테가 유명한 소설가인데, 글을 쓴 작가인데, 신라원을 쓰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래저래 바빠서 못 쓰는 거야. 그러다가 정치범으로 몰린 거야. 요새는 양심범이죠. 몰려서 오랫동안 감옥살이 되는 거야. 옳다 됐다 감옥에 거기 외로운데 고독한 거기서 신라원을 쓴 겁니다. 전무후무한 명작이죠. 걸작품이죠, 그야말로. 여러분, 이게 되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핸델의 메시아고, 핸델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의 왕실 오페라 단장이었는데 파가 둘을 나눴어요. 상대의 오페라 단장이 돈을 다 매수해 뺏어갔어요. 다른 데는 남은 거요. 돈 있는 다 뺏어간 거요. 중상 모략을 당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해서 큰 영감 받았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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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가 올랐는데, 나는 평생에 그 노래같이 내 가슴을 울렁울렁 뛰게 했어요. 뛰게. 난 그거 보면 뛰고 싶어요. 그 노래하고 말이요. 저는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그건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벌써 뛰어져요. 하도 영국의 왕이 감받고 벌떡 일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했다지 않습니까? 응? 어디서 왔냐? 그 왕따당은 고독한 가운데서 얻은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그냥 평상시는 그런 게 역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오는 거면 다 말이에요. 크리소스톰 토대교부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황제와 젊을 쳐라, 그 부하가 폐하여 거두소서. 저놈 때리면 핍박받는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럼 저놈을 감옥에 가둬라, 폐하여 거두소서. 저놈은 감옥에 가두면 기도한다고 그렇게 날뛰입니다. 그걸 어쩌고. 그럼 저는 죽여버리라, 칼로 목을 베라, 단칼에 목을 베라.
퇴하고 들어서 젊은 죽임은 가장 좋아합니다. 숭배당했다고. 어찌할꼬? 황제가 소리 들었습니다. 때려도 감옥 가도 죽여도 더 좋아하니. 그래서 그런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 고통, 고독의 감옥살이 했겠습니까? 거기서 얻어진 영감을 설계하면 모든 데 감동과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이 뭔지입니까? 별명이 금립이라고. 금립. 그리스도통이요. 요한 그 예수의 제자 요한 다음에 교입니다. 아주 초대 인물이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로마 황제를 받으면서 거기서 황금의 입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겁니다. 고통이 좋은 겁니다. 남들의 고독을 당하면 중상모략을 당하고 젊은 오물 다 뒤집어서 죄인을 만들어도 감사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려고.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길어도 좀 양작을 드렸어요. 마지막 몇 번째죠? 지금 5번째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죠? 6번째 나의 영혼이 누릴 곳은 저편 천국이다. 여기서 누려? 여기서 편안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저편에 가서 벌거벗은 수치욕을 받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편안하게. 여기서 무슨 훈련부터 하냐? 말씀 훈련부터 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훈련부터 돼야 돼. 이거 초보야. 이거 따면 이건 건달꾼이야. 이게 말이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누릴 거는 여기서 편안 누르면 안 돼요. 편안한 사람은 100% 그건 빵점입니다. 여기서는 편안하지 말고 어떻게? 십자가 하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라. 십자가 지자. 십자가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십자가 져야 거기에 상 받고 누리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이제 아시겠어요? 아이고. 마지막 7번째 뭐요? 나의 영혼이 누릴 곳은 저편 천국이. 천국에 아니죠. 실로 들어간다. 무궁세계는 하도 보니까 자꾸 무궁세계는 실로 들어간다. 아멘이죠? 그건 말 것 없죠. 결론은 실로 들어갑니다. 1점 1점대로 5점 5점대로 90점 90점대로 100점 100점대로 문화를 한 문화 주었으니까 10문화 남기면 10골 권세, 7문화 남기면 7골 권세, 3문화 남겼으면 3권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궁세계는 실로 들어갑니다. 훈련 열심히 받아서 탈령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의 아주 최고의 단계, 고독의 단계까지 다 오는 물을 나가야 뒤집어 쓰고 죄인 것을 만들어도 난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죄인 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요셉이가 죄인 괴수인 거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그렇게 뒤집어 세울수록 그 오물 뒤집어 자기 똥 싸서 다 뒤집어 세운 거요. 똥을 갖다 다 뒤집어 쓰는 거요. 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최고의, 그래서 구약은 뭐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는 다음으로 진실한 분입니다. 근데 그 놈을 오물 뒤집어 세운 거예요. 죄인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훈련을 잘 받아서 실력대로 그 나라를 건너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여호와여,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의 일까지 차세. 이것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갑니다. 훈련을 그냥 다 달픈 겁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최고의 높은 단계는 고독을 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훈련 시키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불평하지 말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거칠게 다루듯이 나를 거친 광야로 인도해서 모세같이 요셉같이 훈련시킨 걸 감사하게 잘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무무색에 실력대로 가는 저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